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하는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오늘 말씀 제목은 즉위식입니다. 즉위식, 왕의 즉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만왕의 왕, 인류의 왕의 즉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도피길이 나오고 왕의 다시 돌아오는 귀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 예루살렘에서 수소문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요 소동이었습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방문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즉위식을, 소박한 즉위식을 마구간에서 거행합니다. 반면 또 다른 왕의 즉위에 불안한 헤롯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현몽하고 요셉에게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가 있다가 헤롯이 죽으면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길, 그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혈안이 되어 있어도 성령의 일을 끝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적 욕심으로 가득한 아도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왕의 즉위식을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과 감행이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밧세바와 나단이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탄원과 설득을 통해 결국 이 왕의 마음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왕위 계승이 앞당겨지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 쫓기는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늦추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일이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훨씬 시간적으로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사독, 나단, 그리고 시위대장인 브나야,
세 사람이 즉시 기온으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 선지자, 시위대장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갔죠. 아주 신속한 진행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안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 큰 운동 경기를 보면요, 시작할 때 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상징적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바로 성화점화죠. 성화점화. 전국을 돌던지 전 세계를 돌았던 그 성화가 주 경기장에 와서 모든 국민들과 또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화대에 탁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임과 동시에 그 올림픽이 또 전국체전이 개막을 알리는 겁니다. 불이 이제 폐회될 때가 대회가 마치는 날까지 활활 타면서 선수들의 열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열심히 페어플레이를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왕의 즉위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 붓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사람은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랬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사장 사독이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봤던 백성들이 모두가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붑니다.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거예요.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속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 후속 행사는 잔치요 파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외쳤지요.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뻐하며 일대 축제가 벌어집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며 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백성들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왕의 즉위 나팔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기온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이 즐거운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땅이 갈라질 듯 했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땅이 갈라질 듯 같은 그 큰 즐거움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새로운 왕 솔로몬의 즉위식이 온 나라에 큰 기쁨을 주었듯이 인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이 증명되고 또 즉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요 모습이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충성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 큰 기쁨이 평생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을 이제 즉위식을 하고 온 백성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한 왕, 인류의 영원한 왕, 만왕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큰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